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실마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건강 잘 챙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한 지 어느덧 8년째 접어들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었어요. 다윗은 부하들과 그의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망명이지 실상은 도피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도피였는가? 표면적으로는 사울 왕으로부터의 도피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광야 생활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나도 다른 데 가면 장군감이고 더 나아가서는 왕감인데 여기선 계속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니 이젠 더 이상은 이 괴로운 연단의 시간이 불필요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윗은 이런저런 복잡한 그 감정적인 동요로 인해서 결국 망명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망명이 뭡니까? 내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군인으로 치자면요, 이제는 총을 반대로 겨누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빛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다윗이 했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럴듯한 근거는 있었습니다. 먼저 내 부하들이 600명이고 그들의 식솔까지 합치자면 약 1500명 이상 되는 인원들이에요. 그 정도도 아니면 이 정도는 이제 마을급입니다. 이들의 목숨이 다윗의 결정에 의해서 당장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또 모두를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참 무거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책임지게 되었고 그 중압감이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숨겨져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만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하 600명에 식솔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20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을 다윗이 책임져 가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에 다윗은 이 자신도 모르게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왕으로서 점점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본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매몰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의 이 현실 앞에서 이 편한 길, 쉬운 길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윗이 망명을 선택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이 추격을 멈추지 않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을 이 다윗은 확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이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아 캄캄할 때가 있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굴리며 이 논의하며 설득하며 가장 좋아 보이는 그 길로 이 빨리 가야만 내 마음이 좀 놓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신앙인인 나는 안 믿는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스마트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기도 없이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사울 왕과 다른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동 시절 양과 염소 치면서 사자와 곰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의심치 않고 담대히 나아갔고 골리앗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의 능력도 발휘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 그 어디를 보더라도
다윗이 이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볼 그 생각도 하지 못했고 두려움과 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너무 경솔하게 망명을 결정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치 않았던 그 목동 시절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절의 그 시작이 다윗이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라고 바뀌었다면 아마 27장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면 대부분의 우리 마음은 불안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면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확신으로 흘러가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자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나 샤워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잠시 쉬면서 앉아있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쁘니까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내 기도로 바꿀 때, 나의 머리에 그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 바꿀 때 주님이 주시는 해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피할 겸 블레셋으로의 그 망명을 선택했고 사울 왕은 다윗의 그 망명 소식에 드디어 길었던 그 추격을 바로 멈춥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넘을 수 없는 그 산과도 같았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다윗을 더 이상 쫓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울이 판단할 때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명분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맞는 말 같습니다. 아니, 망명한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 왕 될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길고 길었던 쫓고 쫓기던 그 줄다리기가 끝이 났고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이 다윗은 이제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다윗이 그 멋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정죄하시거나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 사정과 이 여건 안에서의 그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연단에서 도망치는 그 다윗이 참 안타깝지만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워서 지쳐있는 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넘어지는 그 우리의 모습을 마치 자식 보듯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넘어짐 앞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다윗이었지만 그렇게 멋대로 망명한 그 다윗의 길을 또 새롭게 하나하나 열어주시더라고요. 다윗은 이 블레셋이라고 비유되는 이 암흑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다시 왕으로서의 그 연단을 감당하며 주님께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울 왕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도시 국가였었어요. 크게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사항들은 5개 도시의 그 군주들, 이 방백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가드였고 가드의 군주 아기스가 이 블레셋의 대표격으로 왕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5개 도시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뭉치면 참 강하고 무서운 나라가 블레셋이었지만 반면 내부적으로 의견이 틀어지고 와해되면 내전이 벌어지면서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는 것이 또 블레셋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강력한 폭탄 같은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도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럴 때
옆나라 영웅이었던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아기스 왕 수하로 들어온다고 하면 아기스 왕은 블레셋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용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포상으로 한 마을 전체를 선물로 주는데 그곳에서 부하들이 쉬고 또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다윗도 자신이 아기스 왕에게 힘을 보태주는 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으로부터 꽤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을 기대했었을 거예요. 물론 다윗은 예의상 지방의 작은 곳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다윗도 체면이 있고 또 부하들의 생활도 걸려 있으니까 아마 노른자 같은 땅을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았던 땅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진짜로 시골의 그 작은 마을을 선물로 줍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진영 중에서도 가장 밑에 구석에 있는 지역으로서 나라 아래쪽에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마을이에요. 즉 근처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땅이 이 시글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땅, 전쟁이 나면 반드시 적들이 통과해야만 하는 그 땅, 큰 도시와 가장 멀리 떨어져서 보급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땅. 다윗은 그 버려진 땅 시글락에서 마을을 일구고 살면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기스 왕의 이런 대우에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후회가 되었을까요? 전쟁을 피해서 망명해왔건만 화약고와도 같은 이 작은 마을, 방패막이로 쓰는 이 시골 마을에서 살라고 하니까 다윗은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요, 이 현상을 해석해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다윗이 받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에 이 땅은 시므온 지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쭉 블레셋 땅으로 포함되어져 있다가 이 다윗의 망명의 포상으로 공교롭게도 그 땅을 다윗이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쭉 다윗 왕이 이 땅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에 잃어버렸었던 나의 그 정체성을 다시 되찾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글락은 원래 너희 땅이었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처럼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는 마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글락에서 멈춰 있을 때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주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무엘상 2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렇게 다윗은 이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들었던 생각은 고작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었어요. 뭐 1년 4개월이 길다고 하면 길고 또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겠지만 달리 생각해 보자면 다윗이 1년 4개월만 그 광야에서 버텼더라면 굳이 블레셋까지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었지만 실제로 그 기간은 1년 4개월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결국 사울 왕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거든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점 세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사울처럼 단번에 쉽게 왕이 되진 않았습니다.
반드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치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진정한 왕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렇게 왕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정작 누구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까? 다윗 본인만요. 자신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당장의 이 고난 앞에서 좌절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각자 마주한 그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겪어야 될 남은 그 고통의 시간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하는 거예요. 혹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쉐마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동굴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동굴 속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터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동굴은 그 끝이 막혀져 있지만 터널은 언젠가는 그 끝이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그 연단을 능히 감당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모두가 꺼리는 자리이든 좌천의 자리이든 피하는 자리이든 고통의 자리이든 지금 나의 이 자리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나는 다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윗이 썩 만족스럽지 않고 후회스러웠던 그 장소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지 못하면, 여기까지 떠밀려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다윗은 정말 더 이상은 답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시글락처럼 장소가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여건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정말 기억에서 지우고 싶고 구겨버리고 싶은 그런 비참한 때를 신앙적으로 버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시간도 그 환경도 그 여건도 다 선하게 다시 사용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내 치욕과 내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실패했다고 느낀 그 자리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연단하시고 계심을 의심치 않고 내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의 이 수치와 치욕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